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태양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 되면서 해가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여름에는 8시가 돼도 환했죠. 그냥 8시가 돼도 환했는데 요새는 6시 넘어가지고 좀 이렇게 되면 집에 갈 때 보면 이렇게 벌써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져요. 깜깜해지고 이 밤이 길어졌죠. 이제 밤이 긴데 또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쫙 북쪽에서 떠오르면은 그 어둠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환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뭐 어둠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가 비치면 어둠은 없어져요.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없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삼손이 돼가지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삼손이 어둠을 밝히는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살던 시대는 이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해적들이에요. 해적. 지중해 연안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남의 배에 이렇게 상선 같은 거 덮쳐가지고 도적질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거칠겠죠.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해적질 하다가 결국은 육지가 있어야 살잖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하고 이스라엘과 사이에 고기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눈에 가시가 되니까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큰 나라인데 이집트가 몇 번 원정을 왔어요. 블레셋을 쫓아내려고.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고 아주 잔인하고 거칠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가만히 보면은 바닷가 근처에 사는 분들이 마음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 거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 좋은 분들도 있어요. 이제 군생활할 때 보니까 하여튼 쫄병들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여튼 바닷가 고향인 사람은 이해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니니까. 좀 거칠어요. 바다분들이. 바다 배 타고 막 이런 분들이 거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세요. 근데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시냐면은 한 가정을 먼저 하나님 택하세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자녀가 그렇게 쓰여지도록. 자, 이 쓰임받은 가정이 어디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마노아. 근데 이 집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요. 의학적으로 이미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아기를 갖게 하십니다. 13장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 삼손이라고 줬어요. 삼손. 13장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위에 보면 24절 우리 화면에 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라 하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삼손이라 이렇게 손가락이 손이 세 개인 사람이라서 삼손인 줄 알았어.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웃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저는 옛날에 또 세발 낙지는 진짜 쏘갔어요. 세발 낙지라 그래가지고 발이 세 개인 낙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울에서 태어난 제가 뭘 알겠어요. 세 발이 있는 낙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발은 간을 세자 써가지고 조그만 낙지를 세발 낙지라고 하는데 하여튼 삼손이 태어났어요. 자, 제가 아까 왜 이 시대에 삼손이 돼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 그랬느냐?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뜻 아는 분 있어요? 뜻이 뭐예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혹은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알겠죠?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주셨냐면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작은 태양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줬어요. 여러분 자녀도 이름 지을 때도 다 이렇게 뜻이 있게 짓지 않습니까? 뜻이 있게 지어줘요. 그 이름이
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삼손, 작은 태양이 되라. 하나님이 이 삼손을 향하여 가진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사오나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 대진기도에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아이에게 네 이름은 삼손이라 한 것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말이 똑같은 거예요. 삼손이 뭐예요? 작은 태양.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이름 뭐라고 지어준 거예요? 너희가 삼손이 되라 그 말이에요. 삼손이. 구약으로 하면 삼손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차창모지만은 하여튼 차창모 아마 이름 짓는 분이 지어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그 교회 안 다니실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게 그 옥소리 창자, 옥에서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옥소리 창자에다가 법모자를 써요. 그래서 아마 이 판사가 되라고 이렇게 짓지 않았나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판사처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랬더니 판사는 안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알아서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너 세상의 빛이니까 너는 삼손.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다 뭐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예수님의 세상에 빛이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공부했죠. 첫째는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입으로 증거함으로 세상의 빛이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면은 복음의 빛이 비춰요. 어둠이 물러가.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물러가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쳐 새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빛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삼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사명, 작은 태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빛나요. 여러분 빛나게 하셔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가정이 쓰임받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 시대의 삼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하에 자랐습니다. 관심하에.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기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자랐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삼손이라는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엄마가. 예? 기도하세요. 아빠도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미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삼손에게 날 크게 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이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복을 주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태양으로 쓰시려고 잘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이제 애가 자라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일이 오늘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딥나에 커가지고 딥나는 자기들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둠의 세력의 상징이죠. 그 블레셋 도시예요. 거기에 삼손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게 14장을 읽으면서 야 삼손이 드디어 작은 태양인데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구나. 이제 구원하는 일들이 막 재밌게 막 나오겠구나 멋있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14장을 읽는데 과연 그럴까요? 삼손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딥나로 내려갔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우리의 인생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삼손이라고 지어준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딥나에 가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여자에 빠져버렸어요. 여자. 14장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맨 처음부터 블레셋 땅에 여자를 보려고 내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이제 커가지고 이름도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지어줬기 때문에 이제 내 민족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아마 이제 블레셋 땅에 가서 정탐도 하고 얘네들 군대는 어느 정도 되나,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런 거 보려고 내려갔겠죠. 사명 감당하려고, 태양이 되려고, 민족의 태양이 되려고 내려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삼손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가만두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그걸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방해를 이겨내야 돼요. 삼손이 이기지는 못해요. 누구를 딱 보여줬냐면 삼손이 사명 감당하러 내려갔는데 삼손 앞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블레셋에서 제일 이쁜 여성이 보이는 거예요. 제일 이쁜 여성이. 예? 여성이 딱 보여요. 삼손은 이 여성을 보는 순간 하나님도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잊어먹고 이 여자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냥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아마 이 삼손이 본 여인은 이 삼손의 마음을 한눈에 뿅 가게 만들 정도로 블레셋에서 제일 이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와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명 감당 못하게 하고 세상에 자꾸 빠지게 할 때 이렇게 앞에다 갖다 보여주는 거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시시한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좋은 거 갖다 줘요. 우리 육신의 이 정력을 자극할 만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눈에 푹 빠져버릴 정도로. 하여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한눈에 푹 빠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 한눈에 빠지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볼 때는 결혼할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사귈 생각도 안 했어요. 키도 너무 크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수록 좋아진 거지. 그게 좋은 거지. 한눈에 뿅! 이건 마귀의 역사를 그게 많아요. 한눈에 뿅은. 하여튼 또 뿅 가는 사람도 가서 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 운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이게 사탄이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자극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눈을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쾌락, 즐거움으로 끌고 가가 이게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어먹게 만들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전후 지금 반세기 넘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우리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더니 그 가난할 때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 나와 철야 기도 나와 전도에 열심히 봉사하다 돈 많아지고 복 받으니까 삼손처럼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뿅 해가지고 기껏해 주일날 아침 예배 한번 간신히 그것도 드릴까 말까 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 할 나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블레셋 여인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에요. 돈이라면 미쳐. 하나님은 없어요. 사족을 못 써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자기 생업의 터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화, 연극, 뮤지컬 이런 세상의 것들이에요. 오페라 어제 공연했는데 오페라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것도 봐야죠. 문화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먹을 정도로. 제 옛날에 후배 어떤 신대원생 전도사 시절에 보면 영화를 너무 좋아해. 영화를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문화를 이해해야 되니. 그러나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가면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다 봐. 이거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럼 그 사람이 언제 신학을 연구하고 언제 성경을 읽고 언제 죄의를 하고 언제 하겠어요. 우리가 머리를 식힐 게 한 편을 볼 수 있지만 문화도 이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걸 못할 정도로 방해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다 마귀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평생 동안 이 삼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 나중에 죽을 때 마지막 한 번 하고 사명 감당했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줬어요. 삼손에게. 이 사람 하나가 군대인데 군대 재능을 줬어요. 그걸 다 그냥 세상 즐기는데 자기 인생 즐기는데 써버린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 했지만은 이걸 다 주의 일에 썼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그러나 아쉬움이 있어요.
자,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하여튼 사명이고 뭐 하나님이고 다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야, 너무 이뻐. 예? 눈만 감으면 앞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장가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하나님이 삼손이라 이름 지어줘가지고 얘가 이제 민족으로 해서 큰일 하겠구나, 하나님을 해서 큰일 하겠구나 그랬더니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어디 블레셋 갔다 오더니 나 결혼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결혼할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삼손을 보면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정열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뭐 빠지면 미쳐버리는 사람. 이 조심해야 돼.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 좋은데 미치면 큰일을 합니다. 큰일을 해. 근데 나쁜데 미치면 나쁜 데로 한없이 가요. 이런 사람은. 자,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냥 결혼시켜달라는 거.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뭐고 다 잊어먹고 이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나 그냥 저 여자랑 결혼할래요. 삼손의 부모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과 또 허락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래서 삼손의 이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3절에 이런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니,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여성들이 많은데 네가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 블레셋 땅에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얻어갖고 네가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반대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엄격하게 금하고 계셔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왜 하나님이 반대하셨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여성이 시집을 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요? 그 여성이 어려서부터 믿었던 그 종교, 그 가치관, 세계관, 그 인생의 이런 사고방식, 모든 게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같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여성은 자기의 아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의 엄마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엄마. 물론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아버지의 그 인생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인성이 형성될 때, 가치관이 형성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엄마예요. 그 유대인들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보다. 그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은 안 써줘요, 유대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그 모든 그 가치관의 형성은 엄마가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하신 거예요. 그 엄마가 와서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딴 짓을 해가지고 그 이방 공주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공주들이 몸만 왔어요? 자기들이 신기던 그 신전의 그 우상들 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이걸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그랬다면 거룩한 땅이 다 더러워지니까 그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로 크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럼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3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아멘. 여기 여러분 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기다 줄 쳐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삼손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삼손이 살던 시대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보편적인 생각.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반복돼요. 가장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돈벌이가 뭐가 많이 되는지, 나를 즐겁게 할 일이 뭐가 되는지 그런 거 가지고 산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가장 어두운 시대라 했습니다.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서 안 돼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거보다 먼저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기뻐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내 이 일을 좋아하는데요, 전말에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죄악과 욕망, 탐욕과 욕심 이런 것에 오염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못 박았으니까 죽였잖아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좌우명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여기 분별하라는 말은 자세히 연구하고 생각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살지 마세요. 함부로 막 결정하지 마세요. 함부로 막 말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감각적으로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하고 상충될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나에게 전적으로 이로운 일만 있지 않아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도 좋지만 100% 여러분에게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삼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은 사사기 계속 읽어볼 때 이거 가지고 태양의 노릇하는 게 아니라 뭐해요? 가서 자기 인생 즐기고 세상 즐기고 계속 여자 때문에 쓰러져요. 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굉장히 잘 알아요. 삼손 다른 걸로는 안 쓰러져. 이 사람 군대가 1000명 가도 못 이겨요. 1000명도 이겨요 혼자, 삼손은. 근데 뭐에 쓰러져? 아주 연약한 여성 하나 갖다 놓으면 쓰러져요. 그러면 마귀는 삼손을 쓰러뜨리는 방법을 알아요. 여자만 갖다 놓으면 돼. 계속 쓰러지잖아요, 여자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약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대부분 돈 뭐 이런 거예요. 이것만 갖다 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먹고 자기가 세상의 빛인지도 모르고 삼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삼손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비치는 영적인 삼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 지식, 지혜 여러분이 가진 거 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삼손은 가지고 엉뚱한 짓 했는데 우리도 엉뚱한 짓 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오늘 더 이상 이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얘기는 안 하고 몇 분, 이 시대에 삼손으로 살았던 몇 분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 분은 안산동산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정재준 장로님이시라고 제가 그 홈페이지에 가서 사진을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 김인중 목사님이 쓰신 그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라고,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이죠. 그 책에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10년도 이야기인데 5년 전 이분이 이제 신년 부흥회를 마치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장로님 그러시더래요. 그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에 가까웠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생각보다는 교회에서 대접받는 일에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이 쉽지 않죠,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재준 장로님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면서 성령을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성령님은 자기 안에 와 계셨지만 자기는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성령님을 체험한, 그래서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갑자기 넘치는데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그 목사님이 이분도 성질이 성격 굉장히 급하신 분이거든. 막 펄펄 뛰는 분이에요. 칠순이 다 돼야 하시는데 펄펄 뛰어요. 아마 칠순일 겁니다. 그래 69세인가 좀 됐을 거예요. 이분도. 장로님 같은 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장로님. 이랬다는 거예요. 정겨준 장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하겠습니다. 매월 전도 사역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셨대요. 이때부터 정재준 장로는 성령님을 사모하여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새벽 기도 내일부터 나오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전도해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네. 자기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은 그날 나가서 그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새벽 기도 하셔. 해. 그럼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날 예수 안 믿는 주변에 뭐 직장 동료든 누구든 전도해야 될 사람 생각나게 하셔. 그럼 또 나가서 그 사람 그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전도를 계속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할 때. 전도를 하셨는데 이때부터 매주입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2가정 내지 3가정씩 전도를 했대요. 교회로 데려갔대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 한 해 동안에 무려 148명을 전도했다. 이 장로님 혼자.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절반 이상을 이 장로님 혼자 전도한.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148명을 전도를 했어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상당히 많은 직원을 거느린 기업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사장님.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 CEO가. 전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인데 성령님을 의지해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삼손처럼 작은 태양이 되라고 주신 거 지 즐기고 살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구나. 삼손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작은 태양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방법이 뭐냐면은 이분은 이렇게 물어본대요. 일요일에 뭐 하십니까? 일요일 날 뭐 하십니까? 안 믿는 친구들 물어보세요. 일요일 날 뭐 하십니까?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혹시 나하고 식사하려고 그러나? 이래가지고 막 스케줄 뒤지면서 일요일 아무 시간 없다고 막 다 비워놓은대요. 잘 됐습니다. 그럼 저는 교회 갑시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전도해서 한 해 148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쉬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뭐 교회가 잘하냐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었겠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전도할 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힘 주시고 그래서 능력 주시고 그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정조준 장로는 교회 장로가 되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얽매여 옛 시대에 속한 삶을 살았지만 성령님 체험한 후부터는 의식주의에 얽매인 옛 시대의 삶을 던져버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새 시대에 속한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작은 태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동안에 그 전 2010년 이전의 삶 한 게 없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영화배우 중에 신현준이라고 하는 그 영화배우가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에요. 이분. 잘생겼습니다. 코가 큰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독실하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에 대한 다 이런저런 간증이 있는데 하여튼 예수를 잘 믿어서 자기가 그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그 메릴 깁슨인가 그 사람이 저런 영화를 만든 거 보고 자기도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도 영화 배우로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게 맨발의 기봉이래요. 맨발의 기봉이. 이걸 잘 만들었는데 이 투자한 사람들이 보더니 야 이거 너무 종교 영화 같다. 그래고 안 된다 그러더래 이들은. 그래고 막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버렸는데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건 억지로 다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혹시 봤어? 여기 보셨대요. 맨발의 기봉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 은혜 받고 전도하지 못한 게 제일 죄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 간증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이제 일본에 큰 영화인들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회장님이 초청을 해야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나와서 이제 대표로 이야기할 자기가 시간이 있어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대. 자기 갈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전도하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했더니 초청했던 회장님 얼굴이 뻑뻑해지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여기서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상 탈 때 뭐 하나님의 은혜면 이런 못하게 하잖아요. 막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이. 그래서 자기가 화를 냈대요. 내가 여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는데 나 그런 거 안 하려면 갈랍니다 그냥. 그리고 남은 시간에 다 얘기하고 호텔에 와서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오려고 그냥.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스폰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냥 와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 회장님하고 회장님 사모님하고 찾아왔대. 호텔에 똑똑.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저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더래요. 저희도 그리스도인인데 일본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숨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 죽은 듯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영화배우인데 그냥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이야기하고,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이 사람 간증문 읽다 제가 작성했어요. 저는 원래 신학을 공부해서 텍스트에서 칸텍스트로 나오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주의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 삶으로 적용하는 설교를 해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거꾸로 했어요. 칸텍스트에서 우리 삶의 정황을 통해 우리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이 김신욱 선수라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키 크고 헤딩도 잘하고 발재간도 좋고 골도 잘 넣는 선수인데, 자, 이 선수 간증문을 읽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 좀 잘 들어보세요. 88년생인가 그래, 이 사람, 이 친구가 지금 88년생인가 그래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친한 친구의 전도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게 됐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라고 하는 곳에, 축구 선수인데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아직도 안 하는 50이 넘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오늘 젊었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부터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철야 예배 갔대. 그때부터 이 고등학생 축구 선수가 철야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음 수련회 때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수련회 갔다는 거예요. 진짜로. 가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맨 처음에 못 만나고 그러다가 하도 갈급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 친구들은 자는데 아마 연합 집회를 갔는지 자기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새벽 기도 하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친구가 고3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뭔 변화가 일어났느냐? 사람들을 딱 보는데요, 두 가지밖에 안 보이는 종류가.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동역자로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전도 대상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고3 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중대에 입학하게 됐답니다. 뭐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인생은 잘 몰라요. 근데 간증 그대로 하는 거예요. 중대에 입학하게 됐는데, 이 학교 축구부 전통이 뭐냐면은 신입생 환영회 할 때 큰 접시에다가 폭탄주를 잔뜩 담아가지고 그걸 마셔야 된대요. 그래야 이 중앙대생이 된답니다. 요즘 우리 대학 애들이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술을 많이 퍼먹는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처음 봤어요. 이 미친놈들이에요, 다 이게.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애들이 무슨 그 신고 다니던 신발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대학생들이 제정신인 놈들입니까, 이게? 자, 이 양반이 이제 김신욱 선수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하나님, 저 술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오면 어떡하나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축구부 감독이 부르시더니, 야, 신우가 너 브라질 월드컵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브라질 월드컵으로 자출돼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 간 거보다도 오리엔테이션에 안 가가지고 술 안 먹게 해주는 하나님께 더 감사 하는 그 간증에 그런 게 보여요. 이 친구가 그날부터는 은혜를 받고, 누가 술을 따라주든지, 심지어는 감독이 술을 따라줘도 단 한 방울도 술을 먹은 적이 없답니다. 대학 4년 졸업할 동안. 요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도 바깥에 나가면 술 퍼먹고 뭐 담배 피우고 다 해요, 애들이. 그런데 이 4년 동안, 여러분, 감독은, 축구 감독 이런 거는 그냥 부모,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나 마찬가지. 얘네들한테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울도 안 먹었대요. 술을 안 마시니까는 거기서도 철저하게 혼자가 되더랍니다. 혼자. 왕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애들 술 먹고 놀러 가서 여학생 데이터 미팅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아니니까 왕따가 됐는데, 이 김신욱 선수는 왕따를 이렇게 해서 거더군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게 왕따야. 아, 나 왕따 됐어. 하나 한 잔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그런 왕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술 마시고 미팅하고 대학 4년 축구부 때 나가서 놀 때, 자기는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할 일이 없잖아. 그래갖고 뭘 했냐면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무려 놀라지 마세요. 40독을 했답니다. 40독. 그 1년에 10독을 했다는 거예요. 아, 좀 대단한 친구예요. 지금도 28살인 것밖에 안 됐으니까, 88년생인가 그런데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 이제 이 아시안컵에 이영표 선수하고 함께 출전하게 됐다는, 이영표 선수 아시죠? 지금 나이키 막 그 광고 다 하고 막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축구 선수 때보다 더 잘 되는 선수예요. 자, 이영표 선수하고 함께 출전을 했는데 자기는 국가대표 처음으로 가는 그 이제 막내고, 이영표 선수는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경기고, 이제 그런 아시안 게임에 이제 함께 했는데 주일날이 되니까 이영표 선수가 떠오더니 야,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릴 준비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 이영표 선수가 이제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이 김신욱 선수가 그런 모습을 2달 동안 지켜본 거죠. 선배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제일 존경하는 선수가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 자, 그러던 이영표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국가대표 은퇴하면서. 국가대표 선수의 예배와 기도를 끊지 말아줘. 네가 예배를 인도해라. 내가 있으니까 마음 든든하다. 아, 그리고 자기는 은퇴한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은퇴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김신욱 자기는 정식 국가대표가 아니었대요. 그냥 교체 인원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영표 형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예배 드려야 되니 국가대표 해주세요. 국가대표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국가대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돈 좀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팍팍 쓰니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집 너무 좋은 집이 있대요.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럼 마귀 갖다 줄지도 몰라 돈. 조심하셔야 돼요.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국가대표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뽑아주셨을까요? 안 뽑아주셨을까요? 국가대표로 뽑아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됐는데 2014년이니까 작년이네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 일이에요. 명단을 봤답니다. 자기가. 선수들. 명단을 봤더니 크리스찬 딱 2명 있대. 2명. 그래서 첫날 이제 숙소를 두들기면서 예배로 초청을 했답니다. 야, 예배 드릴 사람 와라. 그랬더니 2명밖에 없었는데 11명이 예배 드리겠다고 왔대요. 11명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설교니까 27살 먹은 청년이 설교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으며 인간이 왜 죄를 졌으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쫙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앞으로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예배 드리자. 야, 하루만 드려도 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예배 드리자. 오고 싶으면 와라. 너희 금메달 따고 싶지? 왜 금메달 따에 군대 안 가거든 얘들이. 금메달 따고 싶지? 그러면 기도해야 돼.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 27살 먹은 애가 지금 하는 목사 설교보다 더 훌륭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목요일날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몇 명 오나 봤더니 11명이 다 왔대. 11명이. 야, 이때 아멘 한번 해야 돼요. 11명이 다 왔대. 그래서 이 김신욱 선수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이 뭐냐? 그거는 금메달 따는 게 아니야. 금메달 따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야. 그러면서 이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배 마치고 왔던 선수들이 하는 말이 신욱이 형 예배 드리는데 몸이 뜨거워요. 그러더래. 몸이 뜨거워져요. 그러더래. 애들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국가대표 역사상 처음으로 아침에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모두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근데 참가했던 선수들이요, 놀랍게도요, 월요일, 목요일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매일 예배 드리자 그래요. 매일.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씩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세요? 일주일에 5번씩 국가대표 선수들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것도 교회 안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총으로 믿은 사람들이 5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런 간증이 있어요.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 우즈베키스탄과 일전
그 축구 아직도 우리가 기억이 나죠. 일전을 앞두고 중압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중요한 일전을 앞두면 이 대표 선수들이 중압감이 큰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자기를 교회로 전도해준 친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대요. 야, 보니까 참 예수 믿음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예? 친구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화로. 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월드컵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 월드컵에 가도 그만이고 또 안 가도 그만인 거 아니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잠깐의 나그네 인생 아니야? 아, 이게 그놈도 27살 먹었을 거야. 야, 이 믿음 좋은 애들은 정말, 야, 저도 군에서 믿음 좋은 애들 저도 믿음이 좋았어요. 저도 매 맞고 주일날 교회 간 사람이니까. 근데 이 다른 포대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주일날 이제 시간이 있어 주일날 집합시켜서 때려 애들을 빠따를 친다고. 우리 포병 빠따가 심해요. 이 쇠파이프로 빠따를 맞아요. 맞는데 꼭 교회 갈 시간에 그 포대는 때리나 봐 애들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냐면 찾아가가지고 고참을 찾아가가지고 난 7시에 교회 가야 되니까 먼저 때려주세요. 그러고 그러고 교회를 간다. 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걔가 믿음이 더 좋더라고. 저도 뭐 이제 맞고 교회도 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눈에 맨날 그 이상하게 하고 술 먹고 그런 애들만 보여서 그렇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애예요. 그래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친구 말을 듣고. 예? 그래서 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눈앞에 결과만 쫓아가던 자신의 인생이 한심해가지고 전화 끊고 몇 시간 동안 회개기도를 했대요. 회개기도를.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회개한 적 있으세요? 예? 열심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감정이 있어요.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는 길에 마이애미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들려서 장관 중간 기착지 시차가 나잖아요. 이제 이 김신욱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맨날 이렇게 살았대요. 하나님 만나 하루를 반성하고. 그래서 10시가 되면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나가지고 이제 못 깰까봐 시계를 이게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자서 따르르 자기가 깬 거죠.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때 방을 같이 썼던 선수가 이제 그 유명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손흥민이 깼다가 이제 형 어디가 그러더래요. 자다가 같은 방을 썼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랬더니 손흥민이 하는 말이 형 오늘 쉬자 그러더래. 쉬어 그러더래. 그래서 쉬면 안 돼.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호텔 문을 열고 나가서 문 닫아놓고 조용하게 혼자 예배를 드렸대요. 참 대단한 친구예요. 다음 날 이제 식사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예수를 믿지도 않는 손흥민 선수가 식탁을 탁 치면서 말이죠. 정색으로 일어나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신욱이 형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 신앙인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군에 있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나이론 기독교인인지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일날 이게 막 쉬는 날도 있지만 보통 전방은 작업 나가 일을 노가다를 해요. 다 나가서 아침부터.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건 걔들이 볼 때는 놀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지는 일하는데 난 2등 병이고 병장도 일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교회 갔죠. 교회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고참이 뭐라면 야 차창모 형제만 교회 가 그래. 차창모 형제만. 나머지는 다 나이롱이네. 시기가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다 가지마. 차창모만 가. 걔네 알았어요. 걔들이 더 잘 알아요. 수요일날 같은데 막 작업 있어요. 작업하고 막 매일 작업했기는 어떤 때 라이트 켜놓고 작업해. 전방에 막 불 켜놓고. 어떤 때 수요일인데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교회 잊어먹고 수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갔는데 잊어먹고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고참이 딱 이러는 거야. 어이 차 형제 타락했네. 그냥 타락했네. 이 새끼 교회 안 가? 그러더라고. 그 수요일에 교회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도 무시당하는 기독교는 되지 마세요. 마귀한테도 무시당하는 기독교는 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 더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진짜 믿는지 잘 안 믿는지. 여러분은 이 김신욱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손흥민이 그 피곤한데도 깨 일어나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정말 저 형 믿는 하나님이 있나 보다 느낀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아마 이 선수도 예수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이 브라질 월드컵 평가전 하는데 4대0으로 대패한 다음 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 신욱이 형, 나 축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국가대표인데도 더 잘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김신욱 선수가 이 한국영 선수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셨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예? 그 다음 날부터 박종훈 선수, 기성용 선수 이런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 우리 주한이도 군대 있을 때 보면 군악대 주일날 행사 나가.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 애들이.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한이가 애들 모아가지고 예배 드릴 사람 와라. 그 어디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한 10명 하려면 온대요. 같이 지가 예배를 인도하고 지가 목사 됐는데, 예? 거기 설교라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거기 오잖아요. 제가 이등병 때 이등병은 혼자 어디를 못 가. 그러니까 누가 수교인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수요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안 보내주잖아. 혼자 못 가니까. 그러니까 내 가야 되는 데가 딱 보더니 상병 하나가 딱 있는데, 걔가 어느 대학 다니다 이제 한양대 음대 다니다 상병 하나가 있는데 교회 댕긴 애였나 봐요. 이놈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지한이를 데리고 수요교회를 예배를 가면서 너 제대할 때까지 내가 예배 데려갈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걸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거야. 자기 수요일날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예? 여러분 있는 주변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여러분 어떠세요? 이 김신욱 선수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답니다. 항상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 축구 선교사 김신욱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한대요. 예? 자기 그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의 본질은 선교사이기에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늘 저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지금은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만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치고 있어요. 김신욱, 그는 진정한 이 시대의 삼손,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작은 태양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특별히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김신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새로 지어진 이름, 그 이름값 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까 그 장로님 같이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